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지난 주일 우리 3주 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이 신약의 파노라마가 종강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신약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물론 신약 그리고 모든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고요. 그분을 제한다면 신약의 대부분은 이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하죠.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서신 또 바울의 이야기로 신약의 이야기들이 많은 부분 채워져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는 편지 작성자였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지금까지의 여타 어떠한 편지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편지가 되었고요. 또 영향을 미치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편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 바울이 평생 서신을 주고받는데 전념했고 또 그가 쓴 글들이 아주 유려한 문체로 쓰여진 문장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많은 편지를 썼던 사람은 아니었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펜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아주 서둘렀던 흔적이 많이 있었고 문체는 굉장히 딱딱하고요. 또 문학적인 세련미나 형식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적어 내려가는데 전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바울의 편지 그 자체로는 좋은 글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쓴 몇 통의 편지는 지금까지도 인류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글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현대 영어로 번역해서 어린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J.B. 필립스라는 사람은요, 바울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몇 년 동안 이 편지들을 면밀히 연구해 온 본서의 번역자는 자신이 번역하는 자료가 살아있다는 느낌에 계속 놀라고 있다. 이런 반응이 성경에 대한 미신적인 경외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본 번역자는 전원을 끌 수 없는 상태에서 고택의 배선을 바꿔야 하는 전기 기술자가 된 기분이 들었다. 본 번역자는 이 사실을 기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울의 글을 보면서 놀라움과 경외로움에 끊임없이 감탄하고 있는 이 번역자의 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하고 영향력 있는 바울의 편지를 함께 읽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리딩 지저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계속 바울 서신의 말씀들을 읽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또 내일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갈 리딩 지저스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바울의 글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는요, 바울이 썼던 편지들 가운데 소아시아 지역에 아주 중요한 도로가 지나는 도시 이 골로새에 아주 작은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특히나 바울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미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길을 포기하지 못하는 골로새 교인들이 안타까워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던 로마로 가는 그 도로, 중요한 그 길을 사랑했던 모습처럼 그리스도가 아직까지는 자신들의 인생의 해답이요 도로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하여서 붙잡기 원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고요. 또 하나는 영어로 in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무엇 안에 혹은 무엇 속에라는 뜻이죠. 골로새서의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그저 추상적인 대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 안에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안에 무엇과 같이 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치사 in이라는 단어가 주고 있는 이미지처럼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옆에 혹은 앞에 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혹은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하고 거하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서신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골로새서의 초반부 대목이요, 바로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의 정수를 담고 있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 구절은요, 우리가 딱 읽으면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메시아의 히브리식 표현이죠. 헬라식 표현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가 누구일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가 흘러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팔레스타인 북부 작은 마을인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이구나라고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다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그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들은 사람이 그 사람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교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온전해짐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약 30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한번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말씀과 행동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창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여지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말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해짐을 경험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창조 세계의 중심에 계시고 창조의 맨 처음에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모든 피조물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셨고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의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만물이 생겨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요, 창조를 바라보면서 중요하게 여긴 일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창조의 중심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창조는 우리에게 좋은 의미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계시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이런 말씀을 하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유일한 이유가 사랑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피조물과 사랑을 맺어 가시는 무대라는 것이죠. 이미 창조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그 사랑을 공유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온전해지기 위하여 쓰임 받고 있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중에 덧붙여진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에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걸 수습하기 위하여 고안된 응급 조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맨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비상대책이 아닌 최초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인이기 전부터 그리스도는 이미 계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첫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 세계를 그분과의 교제로 이끄는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었다는 증거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편안할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보다 아플 때, 기도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놓여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을 때보다 혼란스러울 때 교회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절반을 놓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것들을 다 꺼내 보았는데 효과가 없어서 꺼내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잘못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최후의 보루가 되시긴 하시지만, 그분을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며 그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갖가지 상황의 의미,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일터와 사회와 여가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미를 정말로 정확히 깨닫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정말 제대로 된 의미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이 골로새 작은 교회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바울이 그리스도를 창조 세계 안에 계시고 맨 처음부터 계시고 탁월하고 주권적인 분임을 끈질기게 끊임없이 가르쳤던 이유는 당시에 예수님을 그저 환자가 먹는 약 정도로 격화시키는 종교 교사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자리에 고정시키고 그 역할을 제한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서 용서가 필요하다면 그때 그리스도를 꺼내는 것이 좋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불편해서 좀 회개하고 싶고 돌이키고 싶을 때 그때 그리스도를 꺼내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삶의 문제, 중요한 일을 앞둔 결정, 인간관계 혹은 상거래와 같이 아주 일상적인 우리의 호흡과 함께하는 삶의 순간에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꺼내야 한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며 오히려 그 문제를 처리해 줄 다른 신들을 찾는 것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모양이었습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의지할 대상을 나누어 버린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의지하고 붙잡는 대상이 정말로 동일합니까? 우리의 삶에 개인적인 위기가 처해지면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붙잡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되고 실망하는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내 인생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아침 예배에 와서는 주님에 대해 헌신하겠다라고 엎드려져서 고백하지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저 우리의 입으로만 고백되는 단어로 떠다닐 뿐 삶의 의미로 다가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에게 재미있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로봇과 괴물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놀이를 하다 보면요, 저는 언제나 괴물 대장입니다. 그럼 저희 아이들은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그리고 자기가 제일 세다라고 강하다라고 생각되는 로봇을 들고 저에게 덤빕니다. 가끔은요, 짓궂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애들한테 안져주고요, 들어서 흔들고 던지고 아빠가 이겼다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아이들이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랑 하나님이랑 같은 편이어서 괴물 다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이겨야 돼. 또 한 번은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차 안 막혀서 좋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그런 거야. 저는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저의 신앙을 돌아볼 때가 참 많이 있고요, 회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만나는 괴물 앞에서 하나님을 꺼내 들고 있습니까? 내 손에 쥐어진 로봇, 내가 정말 강하다라고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내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한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 돼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로를 올라타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가 막히면 클락션을 울리고 답답함에 한숨을 내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역이 나뉘어져 있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죄, 사망,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컴퓨터는, 인공지능은, 반도체는, 주식은, 최첨단의 과학은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성스러운 분위기에서만 주님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고 가는 도로 위에서, 우리가 업무를 보고 있는 그 컴퓨터 앞에서, 우리가 생선을 사고 파는 그 시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그 식탁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둘러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삶, 우리 주변의 인생,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동물, 집과 음식과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만물과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생각과 감정, 사상과 어떤 느낌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너무나 공허하고 비어있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올해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도 다 지나갔으니까요. 주일 5번 보내시면, 예배 5번 드리시면 2024년이 끝납니다. 이때쯤이 되면요, 우리의 마음을 이제 간지럽히고 건드리는 단어가 또 있죠. 성탄절. 여러분들은 올해의 성탄절을, 그리고 올해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남아있는 이 한 달의 시간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있는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일생과 함께하고 있는지, 아니 나의 일상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분이 정말로 나와 관계를 맺으며 계신 분이신지, 혹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만 그분의 이름을 부르다가 집에 돌아가서는 성경책과 함께 교회 가방에서 한 번도 꺼내지 않는 이름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알아가매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창조 세계의 진정한 즐거운 의미에 참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 세계 안에서 거기에 깃든 말씀인 사랑과 은혜로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인생에 가득했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 내년에도 이어지는 큐티와 묵상, 또 교회에서
함께하는 갖가지 양육 강의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정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런 발걸음들이 켜켜이 쌓이고 우리의 그런 관계들이 모여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관계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